찬양집 403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드리겠습니다. 403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보석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반석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옆 사람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보시는 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형편을 볼 때에도 나의 외모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의 형편과 외모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들의 형편과 또 우리의 형편과 또 그들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이 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따라서 조금 낯선데 오늘 말씀 주제하고도 좀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400장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복을 더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우리 397장 나는 순례자 찬양드리겠습니다. 397장입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려운 세상 남지 않고 예수와 함께 떠나가리. 나는 순례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22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갇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전영문 권사님 이제 늑골까지 실금이 가서 미세골절로 입원하였습니다. 전영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북녘땅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최한철 선교사의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그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같은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예배하는 자리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께서 눈밖에 들으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벨의 성읍들이 너를 향하니 양양을 치는 곳이 되어 양양이 그때 너를 찾아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사라진 몸이 나타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땅에 줄 것이니 강남을 때에 작은 목자의 꼭대기에 아바의 두세개가 나무가겠고 소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5개가 나무를 가지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사단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주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종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스스로가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가 지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내려오는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들어오는 강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큰 문맥의 흐름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런 문맥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냐면 아람, 우리가 시리아로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도 우리가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모압에 관한 경고를 들었던 것처럼 이 아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로서 이제 심판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아로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로엘은 요단 동편, 우리가 길라 땅으로 알고 있는 그곳의 일부를 이제 아로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브라임이 등장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쪽은 10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에브라임이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다 이야기하는 에브라임이고 곧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아람 곧 시리아를 심판하는 이때에
누가 함께 심판을 당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말 그대로 12지파를 이루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것이다 예언되어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그 수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매는데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메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만들어 놓았냐면 12지파,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이제 14만 4천을 이룰 수 있는 수가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아람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었고 그 혼혈족의 전통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심판받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람과 함께 지금 심판을 받는데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되어져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세력으로 구축되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당하는데 결국 이 이방이 심판받는 이때에 북이스라엘도 함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멸망할 때 세상과 분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곧 남아있는 남유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을 심판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방과 연합하여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아람을 의지하였었거든요. 아람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글라필레셀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이 아람이 회복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곧 시리아라는 이 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여기면서 의지할 만한 나라로 여기고 그들을 의지하였지만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의지해서 동맹을 맺음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정세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있으면 너희가 중국과 손을 잡아도 볼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미국과 손을 잡아도 볼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든지 중국과 손을 잡든지 그 사람들과 동맹 맺으면 이익이 있을 것 같으나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죠. 중국과 손을 잘 못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편만 들지 못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중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남유다,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을 준 그 나라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눈치를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존재와 손을 맺으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자기들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요. 우리의 처신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므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황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당장 돈만 없어도 예전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장 건강만 잃어도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전영근 권사님을 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아픈지 뭐 당연히 아프겠죠. 아픈데 제가 가지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픈데 보면 표정이 해맑아요. 그게 참 제가 신기합니다.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아픈데 오히려 우리 보고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보면 또 표정은 해맑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전영은 권사님이 유독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삶이었던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 권사님이 의뢰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권사님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변함없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한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렇게 부러져 있는데 제가 놀랬거든요. 주일 이후에 다음날 못 오시겠다 싶었는데 새벽에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참 많이 놀랐고 표현은 못했지만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계신 하나님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훈 권사님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람을 의지했다가 또 다른 강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그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에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소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9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황폐할 것이다. 황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10절인데요. 너희가 왜 황폐하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 앞에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고 찬란한 12지파 가운데 10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거의 다 황폐하고 왜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고 왜 이렇게 다 어려워지느냐 하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렇게. 누가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그들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그들은 아람을 의지했다가 아람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늘 일정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들은 세상에 변하는 것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야. 세상 재물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10절 중반절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세상 물질과 의지할 만한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을 아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기쁨에 초점을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도 설명하는데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뭘로 기뻐합니까? 나무 심으면서 기뻐합니다. 물론 나무가 나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야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내 심은 것이 잘 거둬지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내 건강이 잘 유지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TV 프로 보면서 즐겁게 하면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게 기쁘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거나, 안 그러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우리의 그 울타리를 다 치고 나면 뿌듯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은 그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쁩니다. 막 많은 것을 쌓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이런다고 바쁘다고요. 근데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너의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농사 짓는 분이 있으면 그 농사 지으면서 그 씨를 잘 발육하게 하는 이것을 하는 게, 그게 자신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못합니까? 주님은 교회에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밭으로 나가서 씨를 잘 발육하게 하는 이런 일, 또 그게 잘 발육하면 그게 기쁨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만나기로 한 것을 알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나가서 즐거움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곳에서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가 잘 발육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좋은 대인관계를 위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 후반절에 네가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전환이 일어나죠.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게 소용없습니다.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이러는 일들로 즐거움을 삼지만은 어떤 한 날이 되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즐거움의 삶은 모두 다 허무하고 헛되고 도움되지 않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교회에서 주님 만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짜 어떤 한 날이 이를 때 너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일들이 있다. 지금 너희는 씨를 밭에다 심고 그것이 잘 발육하도록
힘써야 되는 때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섬기는 일과 나를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교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주향, 주님의 향기라고 찬양단 가는데요. 주일 예배 마치고 그들은 둘째 주, 셋째 주 또 힘을 내어서 한 교회에 모여서 찬양단으로 모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다고요. 청년들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양 찬양할 때 빠지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일,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주양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 나면 오는 주양 연습,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오는 주양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서 교회 섬기고 시간 나서 예배하십니까? 시간을 내어서 예배합니다. 힘이 남아서 교회 섬기십니까? 아닙니다. 힘을 내어서 예배합니다. 다른 인생에 아람 의지할 만한 일을 정답으로 여기며 그 아람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남겨진 자들은 이런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가운데 남기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표현이 다 나오죠. 옛날에 바라보겠다, 샤아를 다른 것을 바라봤거든요. 아람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때 또 다른 보다라는 단어 라아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봤다고요? 8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이라, 자기 신앙, 자기 종교.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전에는 아세라하고 태양상 봤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물질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남은 자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에는 눈 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간 나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어서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